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6쪽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디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긴 그런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도시 전체가 지금 물에 난리가 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고 남부지방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좀 힘들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남부지방 수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씩 정성을 모아서 그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수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함께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혹시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가요? 어느 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3곳이나 옮겨 다녔는데 다 문제가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문제 없는 교회를 제가 딱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소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왜 저에게는 안 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가 문제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인생,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인생길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문제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고 그것을 해결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초기 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그러니 우리 초기 교회로 돌아가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정말 꿈같은 교회죠.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모두가 행복하고 기쁘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죠.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다니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숨어 있었다니까요.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을 속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도 역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도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박해를 하는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도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감사했다, 찬양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원망하니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초거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 한 부류는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토착민들이에요. 주로 이스라엘의 토착민들. 그리고 그들은 주로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반면에 헬라파 사람들은 이주민들이에요.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순례길을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이주민들이에요. 그들은 주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기존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기존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의 갈등, 여러분 왠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나, 여러분 어디를 가나 발생하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말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은 유유상종의 문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내가 같이 지낼 수 없잖아요.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 속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배척해버린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유유상종의 문화가 새로운 사람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를 당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해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고의는 아니었을 거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서로 마음이 맞고 서로 말이 맞는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히브리파 사람들, 말이 맞고 문화가 맞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돌보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어쩌면 해프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헬라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못했던 거예요. 문제가. 헬라파 사람들은 이게 섭섭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마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어떤 마귀인 줄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섭섭마귀, 흔히 서운마귀이라고 하는 마귀가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마귀가 있다면 섭섭마귀, 서운마귀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갑자기 막 일을 막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막 나가버리는 건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섭섭한 거예요. 뭔가가 지금 서운한 거예요. 그죠? 아주 사소한 일들이 상처가 돼요. 또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결국에는 열정마저 식어버리게 되죠. 왜 그러냐? 섭섭마귀가 찾아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좋고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맥을, 사람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관리가 뭐냐? 우리 마음 관리예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섭섭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털어버리세요. 믿음으로 털어버리세요. 이거 품고 있으면요, 하나씩 내 삶이 무너져요. 내 믿음이 무너져요. 자, 그렇다면 초기 예루살렘교회는 이 갈등과 원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자, 모든 사도를 제자들 불러 모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제쳐놓고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 그리고 본문 4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이 일단 교인 총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 그것에 충실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급한 일입니다. 급한 일에는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등이 속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급해요. 봉사를 당장 해야 되잖아요. 접대를 누군가 당장 해야 되잖아요. 구제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바로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급한 일이에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가 보다 중요한 일이 있죠. 급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급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급한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중요한 일을 제쳐두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로 미뤄두었다. 여러분, 이 제쳐두었다는 말이 단순히 뒤로 미뤄둔 그런 수준의 말은 아닙니다.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희생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심지어는 떠났다. 그것에서 떠났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단순히 뒤로 미룬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접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찾아오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죠. 사도들이 급한 일에 쫓기느라고 중요한 일을 제쳐놓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로잡겠다라고 모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소중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제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접대를 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본연이 전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쳐두고 구제만 하고 선행만 하고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만 앞장서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처사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라. 왜요?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한 일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그 당시 가장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말하면 다 모든 것이 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게 위임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과감하게 사도들이 내려놓습니다. 사도들이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지 않냐. 우리가 이 일하면 너희들이 또 오해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뒤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게 보는 사람들, 너희들이 이 일을 해결에 합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전권을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방법이 뭘까? 교회에 항상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사역을 펼치려고 해도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매주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 먹으려면 참 힘들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점심 먹으려고 하니까 왜 매주 점심 먹어서 우리를 괴롭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심 먹으면 전화 받으세요. 점심 먹으면서 우리가 교제도 나누고,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죠. 또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또 힘도 나잖아요. 사실은, 그죠? 교회 와서 점심 안 먹고 예배만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점심 먹는 게 참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할까요?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추진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면서 따라올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아놓고 의견 수렴하는 순간들을 계속 거치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당회에서 또 의논하고 또 의논하는 시간들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방법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전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생각한 것과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같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터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가끔씩 내려놓고 큰 대의를 위해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고 세우는 기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선호하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뭔가 부동산이나 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선호하죠. 그런가 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세상은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일꾼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왜요? 아니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회계사인데 회계사 입장에서 교회 재정을 하면 이렇게 해야지. 왜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사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여러분 장관이 교회 장로가 되어서 여러분 한 부서를 맡아서 하면요. 다 지시만 합니다. 왜요? 장관은 지시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앉혀놓고 다 지시만 해요. 죽을 지경이죠.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달라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을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 제대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로도 칭찬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들로도 칭찬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7명이 선택이 되죠. 자,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본문 5절에는 성도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을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이름이 나오죠. 흔히 초기 교회 7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명의 이름.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았던 7명의 안수 집사의 이름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뭘 알려주느냐? 앞장서서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앞장서서 일하고 나서서 일하는 12 사도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제와 선행을 해가고 교회의 행정을 행하는 7명의 안수 집사의 이름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초기 교회 7 집사님들처럼 충성을 다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 가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하여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었고 7 집사들은 이제 구제하는 일, 교회 행정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해소되었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사역에 충실하고 또 새로 피택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은 구제하는 일, 행정하는 일에 충실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이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그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말씀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재정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요, 진정한 부흥은 우리 심령의 부흥인 거예요. 각각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연주회 리허설을 하고 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단원들이 각기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악보대로 연습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뭐 첼로는 첼로대로, 비올라는 비올라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플룻은 플룻대로 막 자기 나름대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 이 불협화음을 옆에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거 듣고 있으면요 당장에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악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등장했어요. 단상에 딱 올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누굴까요? 예, 지휘자입니다. 지휘자가 딱 등장하니까 갑자기 모든 악기들이 딱 멈추고 또 사람들의 시선이 지휘자에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휘자의 손끝 하나하나를 따라서 음이 조율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각자 주어진 부분에서 주어진 파트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불협화음을 이루던 그 악기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그 하모니를 이룬 것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가 다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대한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모니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양동교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마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소리들이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 양동교회도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아가느냐입니다. 우리 양동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잘 해결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양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양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우리 양동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헤치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하시고 근본적인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양동교회가